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교회의 어느 주제를 함께 했죠? 토대, 교회의 토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고대 시대에 선물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상응적인 순전한 선물로 찾아오셨다. 고대 시대의 선물의 개념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물하는 것이 정당한 가치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면 제가 수치가 되는 그런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개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상응적인 선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뭘 맺기를 원하셨죠?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당시에 어떤 기대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다웁게 보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순환성으로 나뉘어져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격과 영광이 열매 맺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방향.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잠깐 우리 끊고 지나가십시다.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신앙적 주제나 또 물었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구원받았는가, 또 조금 진일보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오랜 세월 강조해 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질문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넘어갈 즈음 시기에는 이 질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큰 전환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자, 오늘 9절을 다시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는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무슨 빛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기에 거의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다 담아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초로 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볼까요? 새벽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건 참 큰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결론을 놓고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저는 이제 아침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집에 없기 때문에 그 프로를 볼 시간이 불가능한데, 아침마다 그 국영 방송 중에 한 채널에서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한다고 해요. 거기 그 아주 선정적인 그 썸네일을 달아서 이런 제목으로 다큐 비슷한 인간극장이 방영이 됐는데, 목사님의 이중생활 제목이,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의 이중생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난리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주 저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는 교회 간판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마크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주 깡 마르셨는데 머리도 하얗시고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참 기가 막히게 그 원치 않는 시골 마을에 오래된 교회인데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몸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연장통 들고, 또 어느 집에서 목사님 호출하면 봉고차 가져가서 운전해드리고, 대부분이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논 메고 밥 메고 또 배추 거두고, 그러니까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 다 직접, 그 무슨 교육자가 있겠어요? 뭐 아무도 없죠. 실어 이제 교회에다가 모셔드리고 같이 기타 메고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서부터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허름한 농부 차림으로 동네 집집마다 뭐 고장난 거, 뭐 문제 생긴 거, 막 완전히 그 동네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다큐로 국영방송에서 그 제목을 목사님의 이중생활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유 선생님 그 방송에서 한 2편을 봤어요. 2편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몸으로 설교합니다. 몸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동네 머슴이 돼서 동네 일해 주시고, 그럼 교회는 누가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한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고 수리할 일이 있으면 하도 목사님이 자기네들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니까 교회 안 나와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팔고도 붙이고 모여들어 가지고 교회 뭐 마당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마을이 교회인지 교회가 마을인지 이게 섞여 있는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서 참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방위적이고 전체적인 통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전 삶이, 그러니까 그 아주 순진하게 생긴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얼마나
아버지의 그 걷는 길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반 농사꾼이 돼서 그 동네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고 그 삶을 거기에 막 섞여서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더라고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은 큰 전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삼일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개토화되어서 자꾸 담을 점점점 높이 쌓아져 가고 성속이 구분되는 이런 분위기로 한국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봉사, 헌신, 나눔을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이 개신교만큼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많이 쏟아붓는 단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서 아직 발붙이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빌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큰 명제 속에서 다음 단계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 미셔널 처치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많이 반복을 하고 삼일교회 성도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인식이 다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미셔널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표현인데 보통 미션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목적 또는 사명을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미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말이 곧 보내다 이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풀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곳, 그게 뭐예요? 성도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지는 존재,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도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서 어떤 사명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가? 그러면 세상으로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죠. 그래서 선교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자, 그러려면 우리가 보내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잠깐 설교 중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3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세 분은 요한복음을 17장, 7장 이렇게 번갈아서 옆에 놓고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서로를 굉장히 영화롭게 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죠? 티모시 켈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동의가 되는 정의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와 함께 세상으로 보내셔서 아버지께로 그 기쁨을 돌립니다. 그걸 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대목을 티모시 켈러도 인용을 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팀 경기가 있어요. 팀으로 하는 경기를 막 박진감 있게 초미의 긴박감으로 또 아슬아슬하게 결국은 정상을 차지하고 이겨냈을 때 그 함께 했던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띠나요? 아이, 겨우 이겼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본성적으로 함께 땀을 쏟아내고 바닥에 구르고 그 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분투했던 동료들끼리 본능적으로 얼싸안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기들도 모르게 빙빙 돌아요. 콩충콩충 뛰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삼위 하나님을 그런 서클을 만들어서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요. 티모시 켈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마지막 파트에서 그런 그림을 이미지화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관계는 첫째 근본적인 질서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은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 전제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게 고착화되어서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질문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왜 구원받았는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려면 천편일률적인 그 대답이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틀린 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낼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전부냐?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용이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걸어가야 되고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다 보니까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입만 열면 쏟아냈던 게 뭡니까?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어디를 추억했죠? 옛 생활을 추억했어요. 이럴 거면 왜 구원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을 잘 모르니까 현실의 코바가 툴툴거리고 이제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나온 애굽의 삶을 반추해서 그리워하고 하는 거꾸로 된 출애굽을 감행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졌는데 누가 보냈는가?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을 영혼들,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기독교가 감당해야 되는 전체의 메시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구원 너머의 어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백성이 됐겠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무슨 빛입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만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실 때와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차이점을 두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고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을까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를 하나님과 기꺼이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흉폭해지고 이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당연히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그 현장에서 회복되는 데까지.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기꺼이 낮아지셔서 그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원래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예수님.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본문의 진짜 의도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잠깐 열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좀 다 여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됐어요. 번역이 됐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급인데 기꺼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구원해 준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가 아니라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길러보고 키워보면 이게 아버지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절대 아무리 도덕군자나 윤리성이 높고 도덕성이 높고 박애주의요 인간애가 깊은 사람일지라도 내 자녀를 향한 희생은 아버지만 할까요? 못할까요? 아버지만 못하죠. 아버지밖에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내 장기 하나라도 떼서 줄 수 있잖아요. 남도 떼어주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이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 깊은 감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누구로 대하신다는 겁니까? 자녀요, 아버지로 대하셨다는 말이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낮아지심이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 속에는 누구의 사랑이 깊이 기초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전제되고 깊이 기초한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항상 태어나시는 것도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다니신 행적을 쫓아가 보면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오실 때 외에는 중앙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변 언저리, 아웃사이더들, 사회적 통념이 기준을 만들어서 정의한 그 죄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형제로 맞아주시고, 삽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저가 들어가는도다. 왜 저분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늘 가지실까? 볼상사납게. 그런데 그들을
당시 죄인으로 규정한 것은 죄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고 그 정통 유대 사회가 편을 가르고 형성해 놓은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대부분이. 물론 그 가운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해서 넘어진 부류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적을 따라가 보면 늘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헤롯의 궁궐과 로마 제국의 보좌를 중심으로 전부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가 순례자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책의 어느 한 토막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영성이 기초한다. 첫째는 뭘 보는가, 두 번째는 뭘 듣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뭘 보고 뭘 듣기를 원하는가가 그 사람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가 딱 견고하게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게 필터링이 돼서 그 전제에 걸려드는 건 안 듣고 안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하는 몇 가지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뭔 소리를 하면 우선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들리는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그것은 자기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전제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전제 때문에 그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엉뚱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주로 시스템을 벗어나 있고 대세를 벗어나 있는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월터 브루그만이 주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 늘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늘 옳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선입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뭘 듣고 뭘 보아왔냐가 그 전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때마다 또 모임을 통해서 항상 이런 선교적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꾸준히 쌓아지다 보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황들이 가는 길하고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지금 다른 생각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세상의 대세와는 다른 소리를 해야 되고 다른 길에 서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바른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회복된 생명으로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내가 머무는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으로서 드러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니까. 오늘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깊이 배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앉으신 채로 한번 눈을 감고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삼일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사랑이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대입니다. 곳곳에 비명으로 가득한 내 주변의 어둡고 슬픈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파요. 오늘 이 새벽에는 첫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번째는 고통으로 가득 비명에 차 있는 내 가까운 주변에 삶의 현장과 어려운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